바랍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힘이 세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앞으로 군복 많은 동안에 우리 교회 나올 군인, 재림 군인이 한 명 왔습니다. 저쪽에 국방의장대에서 이병 김선찬,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할까요? 그 옆에 앉아있는 아가씨가 보니까 여자친구 같은데. 누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우리 박수, 누나로 좀 박수 한번 칠까요? 예. 나는 예뻐가지고, 누나,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예. 누나가 동생이 첫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나오니까, 너무 좋아서 온 것 같아요. 오늘 구정 새해를 맞이하여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갑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최근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또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걱정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제가 이제 합회 총무로 들어갔었지만 합회장님이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사표를 냈고, 그래서 제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총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표를 냈었던 겁니다. 근데 재림신문에 아마 기사가 좀 잘못 나가서 수정을 해서 지금은 올바로 이렇게 나가 있는데요. 하여튼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생각이 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새해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요. 첫째, 행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행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숱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잘못 결정되면 자신의 운명이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결정을 잘하면 평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세에 마귀가 수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혼란을 주고 그리고 여러 많은 문제들을 우리 발 앞에 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선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보다는 우리가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선한가 하는 그런 선을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지금은 어렵지만 후에 놀라운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것을 선택할 때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러나 그것이 종국에 와서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것이 좋다고 우선 그것이 좋다고 그것을 선택할 때는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정말 비참하게 우리의 인생을 끝나게 해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할 일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부지런히 주의하여 하는 그 말씀은 부지런히 유념하여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하여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판단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 증언 2권 682쪽에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 말씀을 어느 때의 사람에게 주었는가 하면 말세에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자들에게도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했습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다 선한 것입니다.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뭐예요? 남에게 물 한 대접을 준 것도 그게 선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헐벗고 또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선한 행위는 곧 그것이 예수님에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심을 갖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행동, 이러한 것들이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의 품성을 더욱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결국 그것이 내가 지금 돈을 주고 도와주고 하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는 나의 품성을 더 아름답게 꾸며주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디모데후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말세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모습을 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남을 등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전화로 별 거짓말을 해서 돈을 많이 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의 통장에 돈을 빼내는 뺏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고 또 남이 잘된 것을 못 봐서 회방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 다음에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여러분, 무정하며, 얼마 전에 부모가 자식을 죽여놓고 또 그 옆에서 치킨을 먹고 자식이 죽었는데 죽여놓고서 어떻게 그런 정말 비정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는지. 정말 요새 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빨리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뒤에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이 성경 주석에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는데, 이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도 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들기보다는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더 악한 자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처음에 보기에는 참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시골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있잖아요. 할머니가 버스를 타는데 옆에 학생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할머니 앉으세요.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나 금방 내려. 그러면 또 이 할머니가 다음 정거장에 안 내려요. 그럼 또 학생이 불편하니까 또 할머니 앉으세요. 아니야 나 금방 내려. 그렇게 해놓고서는 요새 젊은 애들이 싸가지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이 열이 나죠. 화가 나죠. 서로 이제 말다툼 합니다. 그러나서 어떻게 해요? 너희 내려와. 그러면 이 아이도 어떻게 해? 화가 나지고 따라 내려가요. 내려가면 뒤에 따라오는 차가 그 아이를 납치해 가버린 겁니다. 뭐 요크루트에다가 수면제 타가지고 납치하는 나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너무도 악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정말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행할 일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더 주님께 의지하고 또 성령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에 있어서 선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또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절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아끼라는 말은 밖으로 건져낸다, 되찾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시간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청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할 그런 청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TV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그 빼앗겼던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사단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 선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구원의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한 목사님이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세 가지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는가 하는 거기에 보면 세월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분명히 그것에 대하여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세월이 너무도 빨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한 대로 50대는 시속 몇 킬로예요? 50km. 60대는 시속 몇 킬로? 60km. 70대는 70km. 세월이 금방만 가죠. 1년 달력을 다 넘기고 나서 새로 1월달 달력을 딱 뜯었는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벌써 12월달 달력을 뜯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나. 어린아이들은 세월이 안 가지고 엄마 이렇게 빨리 세월이 안 가. 나이 좀 더 먹고 싶은데, 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대학교 가고 싶은데.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니까 우리 아가씨들은 나이를 왜 이렇게 빨리 먹나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되죠.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신속히 간다 했습니다. 세월이. 여러분 사실 이 지구가 1초당 몇 킬로 날아다니는지 아세요? 270킬로 날아다닙니다. 이 지구 덩어리가 1초에 270킬로 날아다녀요. 왜냐하면 혼자 돌아야 되고 자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태양 중심으로 돌아야 되고 공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은하계 전체에 또 돌아야 되죠. 그래서 1초당 인구 75억 인구를 실은 이 지구가 1초당 270km 날아다녀요.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런 속도만큼 이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 짧기 때문에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요셉의 섬기는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그네 길 130년이다. 그의 할아버지는 190세 가까이 살다가 죽었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이가 어떻습니까? 900세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그 윗대에 짧은 그 윗대에는 사실상 몇백 년 더 오래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야곱은 130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에 비해서는 많이 살았지만 그 당시에 900세 때 그러한 연령대에 비해서 볼 때는 130세는 정말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정말 짧고 또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금년 2016년도 지금 이제 2월 첫 안식일인데 언제 12월 마지막 안식일 될지 순간적으로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세월을 아끼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금년 1년 동안 더 부지런히 예수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하는가? 그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의 주인의 목소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양이 만약에 목동이 휘바람을 이렇게 불면서 어떤 신호를 보내면 양들이 그 휘바람 소리를 듣고서 물이 있다는 소리구나. 그래서 막 뛰어가 보면 거기에 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신호를 하면 그러면 풀이 있는 줄 알고 또 막 달려가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목동의 소리에 의하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따라가면서 결국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갈 때에 그들은 물도 흡족하게 먹고 그 다음에 풀도 풍성하게 먹으면서 배불리 살찌면서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앞길을 따라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한 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유업을 전국에는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여기 우리가 그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지금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조만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이 길로 가면은 평탄하고 넓고 좋아 보일 수 있고 저쪽으로 가면은 험난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넓고 평탄한 길로 갈 때에 그것이 지금은 편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6.25 때에 한강대교를 건너려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끊겨져서 결국은 떨어져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그러한 길을 가다가 그런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경험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께서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속에서 전국에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7절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잠언 16장 32절에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큰 것을 잃었을 때에 그 고통은 심히 크겠죠. 우리가 잘 아는 혹시 들어본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어느 신학생이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후정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생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어느 날 이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왼쪽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곰으로 된 의족을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믿지 않는 친구가 그 친구 보고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너 다리를 이렇게 자르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 친구는 뭐라 하냐면 야, 내 다리 2개 잘릴 수 있는데 하나만 잘라진 것도 얼마나 감사하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학대학을 마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거기에 갔는데 옛날 이야기라 그 당시에는 식인종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잡아먹는 그런 식인종.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러 식인종 마을에 갔는데 거기서 식인종에게 잡혔어요. 미국 사람이니까 등치도 크고 그들이 볼 때는 어때요? 고기 덩어리가 큰 게 굴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다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팔을 묶고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고 가장 힘센 사람이 이제 이 사람에게 칼을 내리치는데 어디를 먼저 치는가 하면 허벅지를 내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 칼로 허벅지를 내리치는 순간 다리가 잘려져야 되는데 칼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끄떡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인종 마을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래서 다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풀어라. 그래서 풀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식인종 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 다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만, 불평을 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지금은 어렵지만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에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네, 기도, 기쁨. 그 다음에 기도, 세 번째는 감사. 디모데전서 4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화천에 있을 때에 의사 한 가정이 그곳에 병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왔어요. 근데 그 의사가 결혼한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의사의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그 다음에 장인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장인 어른이 이 의사 그 고향으로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수석 장로님인데 둘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 아들하고 딸이 서로 얼굴도 보지도 않은 상태인데 우리 서로 사돈 맺읍시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장로님도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아들을 불렀어요. 의사를. 의대 다니는 사람인데 야, 너 이리 와라.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의 딸이 있는데 딸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니까 순종해서 그 목사님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화천에서 이렇게 개업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병원이 막 이 환자가 바글바글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결혼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엄마가 누가 결혼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 미정씨? 못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결혼보다는 어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다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축복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생애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가운데서 금년 1년 동안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또 주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자 힘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의하여
주님의 뜻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조차 따라가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갈 때에 종국에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금년 1년 동안 우리 모두 다 참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 아픔을 극복해 나아가므로 전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유업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금을 드린 영혼들에게 기억하여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금년 1년 동안 그들이 갖고 있는 계획과 꿈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풍성한 축복 속에서 가정가정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금년 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강한 의지로 저 영원한 하늘 분야까지 이끌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